예, 고난이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고난이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보면요,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옥중 서신이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영적 아들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에게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전수하고 이제 마지막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동이 있고 구구절절이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또 꼭 이렇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를 받고 싶을 때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사역의 말년에 병아리 목사에게 주는, 또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중간에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동료가 뭐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복음 증거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난 당했을 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고난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잠깐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그러면 새 힘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그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고난 당했다.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느냐? 또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종류의 고난 받는 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도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 다윗의 씨, 그런 것은 다윗의 자손이란 뜻이고, 이건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아픔 당하시고 찢기시고 채찍 받으시고 골고다 고난 다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게 아니죠. 그 고난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건 또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무지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쉬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잠깐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면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삽니다. 쉬운 것 중에 가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100%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치를 피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드렛 인생 살겠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난 당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들 많이 만나다 보면 좀 이렇게 뭘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해동 검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장난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막대기, 종이 막대기 같은 걸로. 저도 나름대로 빠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찌르면 되겠지 하는데 다 막아내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공격해보라 그랬더니 이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얻어 터지겠다. 이게 진짜 칼이었다 그러면 벌써 목이 몇 개 날아갔겠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연습하는 걸 보니까 그 기초 하나 닦는데 1년 걸린대요. 그죠? 무릎 꿇고 기합 넣고 하는 거. 그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데를 보면은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뒷받침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가치를 다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십자가 대속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고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참 묘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면은 일어서게 되는데,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흐트러진 건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잠깐 멀어져요. 그럼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술, 담배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말했던 뭐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평생.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고주망태가 돼보는 것도 해보고, 담배도 뭐 이렇게 좀 피워봐야 그 무슨 맛인지도 알고. 전 담배 가치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은 또 이런 거 전문가였던 분이 또 신학교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어떤 큰 교회 지금 목회를 하시고 있는 어떤 그 제 형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술 장사하다 오신 분이에요. 술 장사 오시는 분. 근데 뭐 대단히 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러운 반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경험이 많으니까 목회하는데 참 성도를 이해하는데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더라고요. 경험이 많으니까 더 어렵대요. 여름철이 되면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시원한 생맥주 하나 마시면 기도가 잘 나올 것 같대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분 제가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기억에 사라지질 않는가 봐요, 그게. 그래서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혹이 되고 넘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된 경험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우리를 태클 걸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고, 예수님 멀어져 가지고 유익 얻는다 그런 이상한 논리 피지 말고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힘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잠깐 이렇게 잠수 타고 넘어지고 깨지고 했던 사람들 보면, 야, 넌 탕자 경험했으니까 참 좋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겠니. 반대예요. 시험 오면 또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래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끝까지 충성하는 게 좋다고. 그런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이 편하고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잠깐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게 뭐가 좋겠어요. 다윗이 넘어졌다 일어서서 뭐 좋은 거 있었겠어요. 그게 뭐 힘이에요? 아니죠. 그 상처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이 일을 하죠. 고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고난인데, 자기는 고난 당했지만 고난 때문에 말씀이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즉 감옥에 있는 거죠. 몸이 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몸이 죄수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이렇게 사도를 묶어놓으면, 전도자를 묶어놓으면 말씀이 전파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몸은 묶여 있는데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러죠. 이게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보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지혜도 있고 이렇게 다 갖추면은 잘 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힘이 없을 때, 이 고난의 때 오히려 복음이 더 강하게 전파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병상에서 전도가 더 될 때도 있고요, 흥할 때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전도가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전도할 것 같지요. 나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직장 때려치니까 선교도 안 간다 그러대. 원래 그런 거예요. 막 바쁘고 그저 시간이 없고 막 이럴 때 오히려 전도도 되는 거고요. 이게 반대에 반대. 이게 내가 힘이 없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연세 드시고 체력도 별로 안 좋고 할 때, 그때는 뭐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 약한 몸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에 부르지 않고 80세에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힘 가지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순교시킬 수 있지만 복음은 순교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렇지만 마귀는 항상 이 말씀 증거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한다고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국에서도요, 제대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 그 평신도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성공회에서 이 존 버년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도 이제 말씀 자기 듣기 싫은 소리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만 그만두면 이 사람이 또 워낙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영향력의 사람, 감옥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존 버년은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설교만 하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존 버년이. 그래서 이게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글을 쓴 거죠. 그게 철로 역정.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그러잖아요. 12년 동안에 몸이 메어 있었지만 말씀은 메어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우화로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마귀가 누군지를 알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차근차근 읽어봐요. 그러면 마귀의 속마음을 다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묶여도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고요. 오늘도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일수록 이러니까 이 복음이 더 힘이 있겠구나, 주님 더 의지해서 승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죠. 이렇게 서신서 써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존 버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고 더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는 구원의 근거를 이루었고, 바울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는 말씀이 더 힘차게 전파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일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도 순교자의 노래라고 만든 노래 아닙니까? 이게 초대교회 아마 찬송가였던 것 같아요. 이게 4개의 대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성도들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면 4개의 대꾸가 나와요.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다. 첫 번째. 참으면 함께 왕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세 번째 대꾸. 네 번째.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다. 네 가지. 이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 대꾸가 뭐예요? 내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다.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겠다고 고난을 피하면 죽는 거고요. 고난 당하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대요. 살고 싶습니까? 주와 함께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례 원리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6장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주와 함께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받아서 죽는 데까지 내려가면 교회가 막 살아나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죽는 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럼 다 살아나요. 싱싱한 교회가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고 무너뜨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두 번째, 참으면 함께 왕노로 산다.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능력,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싶다 그러죠. 높은 자리 올라간다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허수아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참고 인내하고 고난 받으면 결국 마지막에 최종 승리에서 다스리게 돼 있어요. 다 다스리게 돼 있다고요.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과 함께 그때 존 버년 핍박했던 사람들 다 그거 엉터리라고 지금 낙인 찍어 다 끝나버렸잖아요. 오히려 번연의 책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 복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왕노를 하고 싶습니까? 그럼 고난과 함께 주님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스리게 된다. 세 번째는 또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부인하면 부인당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고 부인하고 베드로도 그랬죠.
십자가가 두려워가지고 부인하고 그러면 부인당한다. 그때부터 얼마나 망신당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고, 그죠? 떠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부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전서에서는 후메네오가 나오고 알렉산더가 나오고, 후서에서는 후메네오. 그러니까 이게 후메네오는 계속 나와. 얘는 이게 뭐 하는 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빌레도 잠깐 부인한 사람들 명단이 나온다고. 부인 당하잖아요. 다른 건 모르지만 주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난이 주님을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주를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죠. 믿음직하다 그런 거거든요. 주께는 일향 믿음이 있으시야. 일향. 지금 뭐로 바뀌었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옛날 성경이 저는 그게 잘 마음에 와닿아요. 일향 믿으시나니. 주는 항상 믿으시나니. If we are unfaithful,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unfaithful해요. 충성스럽지 못해요. 믿음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He remains faithful. 주님께서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의 unfaithful, 그죠? If we are unfaithful, 우리는 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고난이 깨우쳐 주는 게 뭐냐 하면 엉뚱한 거 의지하고 있었어. 사람 의지하고 있었고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빽이 있어. If we are unfaithful, 다 unfaithful해요. 다 무너져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게 뭐예요? He remains faithful.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믿부심이 있다, 신실하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 반석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의지할 게 뭔지를 깨닫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주제가 아니고요. 복음 증거하면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복음 증거할 때 고난을 허용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도 막고 이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 고난, 인생이 투트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난이 같이 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고난이 같이 온다니까요. 같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근거를 이루셨고요. 사도 바울은 묶였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몇 명이나 전도했겠어요. 근데 서신서 쓰고 거기 전도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났겠죠. 막 복음이 다름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한 번이 12년 동안 전도해야 몇 명이나 전도했겠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철로역장 쓰고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고난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고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있는 성도를 되게 만든다니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만들고, 또 하나가 뭐예요? 왕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 고난 통과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부인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맨날 속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if we are unfaithful, 믿지 못할 사람들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주는 일양 항상 믿으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근거가 든든해지죠. 그게 진짜 성도,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고, 고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새벽부터 우리 1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